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에스겔서 27장 1절에서 4절 찾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억 위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두로라고 하는 섬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다. 바다 가운데. 섬 도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해 안쪽 대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섬입니다. 예수님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지나면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에스겔 시대 때에도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섬의 나라는 참 아름답다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온전히 아름답도다. 아름답다. 바다의 섬이 육지에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바다를 보면 좋기도 하고 또 섬 둘레길, 순례길, 또 올레길 이런 길을 사이에 만들어 놓아서 섬마다 또한 지역마다 또 단위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이 섬에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했느냐 하니까 슬픈 노래다. 슬픈 노래. 슬프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기쁜 것보다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를 불러라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 나옵니다. 4절 봅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기에 온전이라고 보존이라고 보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지키고 또 자연에 나타내주고 있는 아름다운 모든 부분들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존해야 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 아무래도 자연은 훼손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댐 사역들이 참 전 세계적으로 참 지혜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강에 보를 만들었잖아요. 보를 만들고 나니까 또 못된 놈들은 늘 그런 생각을 만듭니다. 왜 그런 보를 만들어 가지고 청투 끼고 또 물도 나무논에 막 솟아나게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건 자연 환경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건 사실이에요. 저렇게 보를 만들어서 물이 가물지 않게 만든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를 만들어서 1m만 더 높여도 물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만일에 이 안동댐도 그 물의 양이 참 많거든요. 그 물의 양이 많은데 흘러보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안동댐은 흘러내리는 물을 다시 가두어 가지고 이 물을 다시 돌려서 또 물을 낭떠러지를 만들어서 이 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버린 물을 다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못해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 이 강을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교통수단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되었죠. 불발되었는데 하나의 기본적으로 된 것이 인천에서 서울까지 송도까지 이제 인천강을 쫙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거기는 물의 교통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들을 반대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좋은 일을 좀 건설하자 싶으면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하냐? 환경 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환경을 해치니 근데 실제적으로 환경 이런 사람들이 더 환경을 더 파괴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뭐 이 반대하는 일만 생기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아무리 좋은 섬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을 아름답게 보존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를 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사진도 찍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왜 사진을 찍고 싶어합니까? 좋고 마음이 힐링이 되니까 찍는 거. 그 찍어놓고 그냥 뭐 버립니까? 아니죠. 시간 나면 또 보고 와 참 좋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바다를 주고 또 자연을 주고 섬을 주었을 때 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아름다움을 잘 보존해라 온전히 해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원래는 우리의 몸이 아픔이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뭐요? 하나님이 원래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전혀 그런 게 없어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걷기도 하고 엄마 젖가슴을 빨기도 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자연의 만물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 정말로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이 지중해도 보면 참 아름다운 바다예요. 진짜 좋은 바다인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중해와 같은 바다가 있어요. 그게 동해요. 동해 울산에서 이 장사 쪽에 보면 아주 멀리서 보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런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이다라고 할 만큼 참 좋은 것이 우리나라도 참 많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섬에 있는 일들을 뭘 먹고 사느냐? 뭘 먹고 사느냐? 자, 5절입니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여기 스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스닐은 헐몬산. 헐몬산 나무의 산에 있는 잣나무들을 베어와서 거기 뭘 만드냐? 판자를 만든다. 판자, 요새 뭐 합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또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가 뭐냐면 배의 돛대예요. 그럼 이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 하면 병충해나 해충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썩지 않는다는 말이죠. 바닷물에 가도 괜찮고 집을 지어도 괜찮고 궁궐을 지어도 괜찮은 아주 소중한 백향목. 우리나라 이 대구에도 가면 동대구 길거리 들어간 입구에 보면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진짜 나무가 쭉쭉 뻗었어요. 좋은 나무. 목재도 좋지만은 이 만들어 놓으면 향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구성이 강한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잘 부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백향목으로 짓는 집도 있지만 미국 가면 거의 다 백향목으로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뭐 땅이 좁으니까 10층, 20층을 짓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집이 뭐냐? 1층에 단층으로 나무로 다 지어놓고 수영장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이 제일 좋은 집. 오늘 백향목으로 만들었던 이것은 단단하기도 하고 내구성도 강하니까 배에 돛대를 만드는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이 노 젓는 것은 상수리 나무, 우리나라 말은 아카시아 나무 이런 나무들이 참 강합니다. 노 젓는 이 노를 만드는 것은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물살이 아무리 세도 노를 지을 때 이게 부러지지 않아야 되는 이런 나무들을 만든가요? 그리고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더라. 배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이 두로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질도 아름답기도 하고 재질도 단단하기도 하고 이 기띔섬에는 황양목 이것은 이 활력수인데 이런 재질이 단단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튼튼하기도 해서 이것을 갑판에 뭐 이렇게 상징적인 게 뭐 만들잖아요. 갑판에 뭐 사자를 만들어서 세우기도 하고 근데 여기 뭘 만들었냐 하니까 상아, 이 코끼리나 그리고 이 소, 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적군처럼 강한 놈들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다. 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고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다. 이 돛담배의 돛을 만들어 가면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큰 천을 가지고 돛담배 하잖아요. 이것을 애굽에 수놓은 배에 깃발처럼 만든 것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 만들어서 색깔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뭐 흰색, 보라색, 빨간색 이런 것을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그 색깔의 표시가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도 그렇잖아요. 비행기에도 태극기를 붙여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런 한국 거다. 미국 국기를 붙여놓으면 미국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배에도 보면 그런 닷을 내릴 때 흰 천, 뭐 붉은 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누구의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다. 8절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세요.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나무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도 있고 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9절에는 뭐까지 이야기하는 사공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 무역하도다. 자, 이 두로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섬이지만 하나님이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섬은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0절 바사와 룩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이 되었도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만드는 이러한 나라가 두로이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결국은 아름다운 섬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패배 만드는 그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보존하지 못함으로 얻어지는 교만 때문에 이 두로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교만해지면 절대로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복은 더욱 많습니다. 이런 국제 무역을 통해서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가 참 부강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모든 것은 다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뭐가 찾아오느냐? 마음에 교만이라는 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두로도 이 아름다운 섬의 이 위치를 올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에스겔을 통해서 슬픈 노래 에란을 부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섬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적용시켜 보면 나의 몸도 지극히 작은 내 몸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아름다움을 잘 간직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마음속에 바다를 확 끓이면서 답답한 마음들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신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는 육지는 작지만 넓은 삼면의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하자원은 없지만 인재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대한민국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로는 멸망의 길로 갔지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침략하지 않고 수많은 피해와 전쟁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지금부터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나라가 잘 보존되어 가게 하시고 마을마다 방방곡곡마다 십자가의 깃발이 더 펄럭이고 감사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친히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치료해 주시고 갱년기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몸에 깨끗하게 낫게 하사 원래대로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